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의 매 순간들마다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신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나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길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리고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여기서 전에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즉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전,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도 내가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게 원해, 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 욕심대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에 원하는 것은 성령님과 반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기보다는 죄를 지으려는 본성,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으는 그 본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는 그 본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즉 내 욕심, 내 생각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을 마시는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요. 그렇게 술을 마시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전에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면서도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친구들이 먹자고 하니까 직장 상사가 주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셔요.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뭐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때로는 상사가 주니까 상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술을 주면 아무런 생각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난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 술이라는 것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취할 때까지 마신다.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을 마셔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내 옛사람의 모습은 술을 마셔야지 상사한테 잘 보이지 마셔야지 직장생활 잘하지 라고 내 옛사람의 모습은 내 욕심은 내 생각은 그렇게 내 안에서 얘기하고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술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부딪힌다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히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갈등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 때나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술을 마시는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가 율법의 종으로 살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는 그런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볼 때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가? 죄를 지으는 우리의 성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비판과 정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이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거리낌 없이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과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은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나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죄를 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갈등한다.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이야.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비록 어느 순간에는 연약해서 그 갈등 속에서 내 생각, 내 욕심에 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종으로 살 때는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졌지만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갈등에서 승리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갈등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기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등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과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